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90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많은 풍성한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들판은 또렷한 생명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계절인 가을에 특별한 까닭 없이 또 이유 없이 마음이 쓸쓸해지고 또 외로워지는 현상을 가을을 탄다라고 합니다. 가을 탄다. 분명히 온천지는 열매로 가득하고 또 1년에 우리 수고의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수확의 기쁨이 있는 계절이 가을인데, 이 가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게 되고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여기 보니까 가을 전경이 참 이쁜데, 가을 숲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은 이 앞을 보면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가을날 이렇게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가누라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바스락 바스락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에 걸려있는 풍경은 마치 이제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서늘함, 그런 서늘함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가을을 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면서 일조량이 짧아지고, 그리고 짧아진 일조량 때문에 생체의 리듬이 변화가 온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2차적으로 뇌가 반응하면서 감정에도 미묘한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미묘한 변화와 반응들이 바로 가을을 타는 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릇파릇 온 대지 위에 생명들로 가득 찬 봄, 그 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 다 지나고 싱그러운 여름, 그 싱그러운 여름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었는데 그 울창한 숲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길목에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서서히 봄과 여름이, 싱싱한 봄과 그리고 울창한 여름이 사라지고 죽어 들어가는 계절이라 우리 마음이 어찌 보면 이런 가을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뭇잎들이 거리에 떨어진 이 잎사귀를 밟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것은 동물입니다. 뭔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생각해 봤는데 나 가을 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웃는 거예요? 깜보는 거예요? 가을을 타나 봐요, 내가. 그런데 가을이 외로운 이유는, 가을이 이렇게 마음속에 서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을을 타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이 조금만 지나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제자들과의 이별을 고하는 가을이 지금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러한 시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제 주님이 없는, 주님이 가까이서 제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겨울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는 가을.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은 가을에 걸맞는 말씀이다, 가을 분위기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는 그런 싱그러운 봄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은 가을이지만 내가 없어지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싸늘한 겨울이 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는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봄이 될 거야.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봄이 오기 전에 닥치는 겨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겨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지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17절 말씀, 제자들 상태가 어때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겨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자들은요, 도대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낄 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영적인 겨울로 너에게 다가올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제자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영적인 겨울을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제자들의 마음은 들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당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꿈에라도 주님, 종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꿈에라도 주님이 죽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이 제자들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 하신 말씀,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만 주님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바램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wishful thinking.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고하는 것을 바램적 사고,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것, 그게 원망이라는 건데, 원망적 사고는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외면케 합니다. 원망적 사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부터 이제 운동할래. 운동하려고 딱 마음 먹어요. 계획 잡아요. 막 잡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몇 시간 운동하고 저녁에 언제 운동하고 다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벌써 S라인 또 몸짱 다 만들어졌어. 근데 운동을 안 해. 이게 바로 바램적 사고예요. 바램만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또 실제로 일본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술을 하루에 180리터. 그럼 도대체 몇 리터를 먹어야 놀라는 거야? 180리터예요. 120리터도 아니고 180리터를 먹는 사람들 대상으로요. 당신 이 술 먹으면 당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텐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술 마신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늘 건강했어요. 나는 술 먹어도 아픈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 바램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끊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램적 사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자신이 바라고 있는, 자신 안에 갇혀있는 세계에서만 해석하고요, 그 바램적 사고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을 가장 어리석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음물한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물한 개구리. 여러분, 이런 부질없는 기대, 이런 소망 없는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라고 있는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바램만 갖고 있어요. 지금은 풍성한 여름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시대에 이 왕국을 다스릴 왕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운물 안의 세계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해석했어요. 자기라는 좁디 좁은 운물 속에 갇히어서도 그것이 온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세계가, 이 또 사고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사고의 세계는 아닌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아주 협착한 그 운물 속의 논리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재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운물 속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다인 것처럼 이해하고 하늘을 받아들이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우리의 무지한 착각, 운물 속에서의 경험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발 동동 구르고 조금만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냥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다 깨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물 안에서 나오는 것, 자신의 바램적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원망적 사고가 아니라, 부질없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예요. 자기 세계를 깨어버리는 것, 자기의 운물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앞에 현수막 크게 달아가지고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을 우리가 하고자 결단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타이틀만, 우리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 살겠다, 타이틀만 우리가 앞에다 내걸고 슬로건만 내걸고 그냥 바램적 사고만, 기대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90일 동안 이제 12월 31일 되면 나는 멋지게 변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성일기 쓰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멋지게 변화될 것인지 주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안 변해. 그러면서 움직이진 않아. 머릿속으로는 벌써 예수님 닮았어요. 막 나가서 세상에 빛이 돼, 세상에 소금이 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막 보여줄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하나도 안 움직여요. 말씀 읽지도 않고요, 영성 읽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두 번이라도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 영성 일기 쓰자고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지금 카톡으로 나누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동참을 안 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안 하는 인간들은 안 하는 인간대로 냅둬야 되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울까 안 안타까울까?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 한 주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가을 타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또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 운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운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세계가 아니에요. 내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성일기는 주님의 세계에 눈 뜨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지금 영업시간이에요. 왜 영업 중단하고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은 영업시간이에요. 영업시간. 눈을 뜨시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에 눈 뜨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내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운물 밖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영성일기밖에 없어요. 주님의 세계에 대해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는 사람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요, 또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시야가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신의 세계만 집중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기의 우물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네가 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참된 세계를 볼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예수님의 것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 그럼 예수님의 세계가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다? 그거는 이율배반이고요,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인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이며 말씀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말씀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총 1754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1754페이지. 제가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점 몇이 나오더라고요. 4점 몇 장? 그럼 5장이에요. 하루에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거룩한 욕심을 낸다면 10장 읽으면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더 낸다면 하루에 20장을 읽으면 1년에 4번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지금 90일 남았습니다. 83일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0장씩만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인 예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인데 말씀의 세계를 덮어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고요, 말씀을 덮어놓고 나의 우물 안의 세계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선교사들이 중국 오지를 여행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첩첩산중 외딴 곳에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민족들을 만났어요. 희한한 것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20세기에 20세기와 21세기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믿는 사람임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짐승을 죽여서 그들은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의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번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그들에게 줬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듣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만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중국의 오지를 통해서, 중국 오지의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책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온전히 몰입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부족한 민족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덮고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앙망하는 이 모습이 이 민족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요, 내 세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물한 내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하루에 20장이라도 90일 만에 한번 성경 통독하리라 그렇게 읽으면 10장 읽어도 좋아요. 알았어 5장 읽어도 좋아요. 더 이상 양보 못해요. 3장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예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는 내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말씀 통하여서 우리 90일 변화, 말씀 덮어놓고 90일 변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참새 2마리가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물인 참새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아이패드를 차에 뚝 떨어뜨렸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처럼. 영성 일기를 쓰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 있죠. 왜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 밖에서 해석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만약 이것을 안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내게 어떤 사건이 닥쳐오든 그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회피하려 한다고 해서 그게 회피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요. 나 이거 등 돌리면 내 삶이 호전될 거야. 등 아무리 돌려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도망가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내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임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 틀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여러분, 도망, 회피, 이런 삶은 간증을 남길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하지 마세요. 그 정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섭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야, 사건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로 뛰어들어갈 때, 우리가 자진해서 뛰어들어갈 때 그때 간증을 남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허락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을 허락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뛰어들어가요. 밀지마,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까? 아닐 거예요. 내 손 손대지 마, 내가 뛰어들어갈게 하면서 당당하게 확 들어갔을 것 같아. 나처럼. 그때 사자들이 그 앞에서 순한 양같이 변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대면할 때 그때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서 있게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석하여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앞에 당한 사건을 정면으로 승부하리라. 시작. 아니, 줄이지 말고 나는 내 앞에 당한 사건을 정면으로, 그렇죠, 정면으로 사건에 빠지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건을 정면으로 승부하여서 간증 남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자기가 그런 사건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한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읽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72절 시작.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좋으니다. 왜 읽다가 말아요? 틀려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서 고마워요. 정면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정면으로.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1000 금은보다 좋으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같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운 겨울을 기뻐하며 맞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추운 싸늘한 살을 애는 겨울바람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즐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뭐라고 그렇게 고난에 대한 태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나갑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고난에 주저앉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발 젊을 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왜 무릎 꿇어요? 무릎 꿇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무릎 꿇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작. 정말이죠? 정말이죠? 그래요. 영성일기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 인생에 무릎 꿇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세상에 무릎 꿇는가 봐.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무릎 꿇는 대상은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정면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살아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그때 경험하면서요, 1000 금은보다 세상의 그 진귀한 보석과 세상의 그 좋은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더 유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보물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고요, 희락 중에 희락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운물 속에서 내 세계에서 깨쳐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에게만 힘줍니까?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힘줍니까가 아니라 힘들게 합니까? 가을 타나봐. 힘들게 합니까?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 저 옆에 뺀질뺀질한 인간. 저 인간한테 좀 힘들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리더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닥칩니까? 주여! 주여! 이런 힘든 거는 저 개나 줘버려요. 왜 자꾸 나한테 힘든 일 주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 주님, 하나님의 섭리군요.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미물인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끼는 나에게 이런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신 것, 하나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줄 압니다. 내 세계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라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 내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내가 뚫고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 끝에 계시는, 그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세계에 우리는 던질 수 없어요. 그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 세계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세계에 대한 참된 눈뜸이 없는 신앙 교육, 저는 지금 우리 밴드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 이런 주님의 세계에 눈 뜨지 않고 가르치는 신앙 교육은요 다 관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다 관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 교육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에게 율법주의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통탄할 노릇만 생기게 됩니다. 안 돼요. 참된 눈뜸이 있을 때 그때 신앙 교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눈뜨는 놀라운 영적인 눈들이 여러분들 속에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왜 아멘은 5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 감은 채로 살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령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돕고 있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운물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물에서 뛰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로 몰입되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야를 키워나갈 때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우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눈뜨지 못할 때 우리는 치명적인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치명적인 어리석음에 봉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삶은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 뻔해요. 주님의 세계에 눈뜨지 않을 때 이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램적 사고로 착각하게 돼요. 내 인생을 착각하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 착각이라니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으로 인해 우리의 수고가 어리석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절.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으로 인한 수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2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생명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냐 이거죠. 가짜에게, 생명 없는 곳에,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는, 생명이 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수고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 영적인 배부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영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그 노고, 그의 희생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들어라. 딴 데 가서 듣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3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양식 아닌 곳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하는 헛된 수고와 치명적인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겨울을 맞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물로 나오래요.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로 나오래요. 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정오에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는 그 정오의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나에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예요. 우리에게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과 또 참된 성공과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돈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대요. 돈 없이 오래요. 대가가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살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내 생명을 주는 생명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시작. 뭡니까 이게?
왜 금방 했는데 못 따라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치명적인 착각, 나의 삶을 운물 속에 갇히게 하는 이 치명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을 때에 우리의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빠진 운물 속에 나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지혜.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묵상했듯이 1장 우리 1절의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말씀을 생명으로 풀어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착각으로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존재가 될 때 진짜 우리는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한 30분이면 끝날 텐데, 저는 초창 말씀의 서론 부분에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가을 타나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심란해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도 가을 타서 마음이 무거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내가 가을을 묵상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겨울을 준비하라.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말씀들,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영적인 겨울이 올 거야. 그렇지만 네가 지금 가을을 잘 준비해. 그러면 영적인 겨울을 잘 뛰어넘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너희가 경험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을처럼 받아들여서 가을을 묵상하게 됐고요. 또 하나, 내 마음속에 자꾸만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영성일기 쓰면서 왜 주님, 영성일기 쓰면은 주님을 더 가까이 내가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서 24시간 주를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선포했고요.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왜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묵상했어요. 묵상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네가 지금 진짜로 나를 묵상하는구나, 네가 진짜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 감동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띄워 주실 거예요. 11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우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태가, 너 예전에는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어봤니? 나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봤니?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무거워봤니? 날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라면서 네가 고민해봤니?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영성일기 쓰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춤추자고 할 때 내가 춤추는 영성, 주님이 슬피 울자고 할 때 같이 우는 영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거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 너 지금 잘하는 거야. 너 정말 잘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면, 영성일기 쓰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네가 바람적 사고로 착각하던 그 세계, 그거 아니야. 때로는 정말 나라 끝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거야. 그게 나 때문에 그러니? 나 때문에 그러면 너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그 해가, 그 엄청난 두려움이 너를 범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목자로 삼고 있구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삼고 있구나. 너의 삶은 푸른 초장이 될 거야. 너의 삶은 맑은 물가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영성일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성일기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자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만 주는 싸구려 값싼 기쁨이 아니라,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자고 할 때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춤추자고 할 때 같이 추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춤추자고 할 때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마음을 같이. 나 이번 주 우리 샬롬교회 묵상하면서요, 목장에 이게 마음을 나누지 않는구나. 마음을 다 따로 해요. 이건 하나님 세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따로 국밥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모이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에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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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나누는 사람과 나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슨 공동체예요? 아닙니다. 마음을 나눠야 돼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같이 춤추자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탱고도 추시고 주르박도 추시고 차차차도 추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나는 춤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몸 뻣뻣하잖아요. 몸이 뻣뻣해가지고 춤을 잘 못 추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을 다 동원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께 진정 나가면서 기뻐하며, 또 때로는 딸아, 아들아,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할 때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춤추자고 해도 춤을 안 추고요, 주님이 울자고 해도 같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울지 않는 이 비통한 세계가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아닌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사람의 아픔도 외면한 채 누가 힘든지, 누가 아픈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면서도 같이 목장 밴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바람적 사고로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헛된 수고입니다. 영성일기 왜 씁니까? 영성일기를 나누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나누기 위해서 쓸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왜 가슴을 치지 않을까요? 왜? 제가 왜 가슴을 치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가슴을 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같은 내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세요. 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마음은 하나님께도 향하지 않고 지체도 향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예요. 변화. 영성일기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싹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영성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자고 할 때 같이 울고 하나님이 춤추자고 할 때 같이 춤추는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과 교통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잠깐만요. 예, 잠깐만. 알았어. 빨리 있는 거 아니까 알았어. 잠깐만. 7절 말씀 한 번 더 잠깐만 묵상해봐요.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요. 예, 금방 가야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이라 그랬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오늘 들었거든. 8절이에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순종은 우리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굳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불평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늘 완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을,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우물 안에서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들이 하나님 세계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뿐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 걱정 안 했어요. 입을 것 걱정 안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들을 경험하였지만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었지만 우리 눈은 세상에 향해 있고요, 내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불순종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마음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보라고요. 뭐가 담겨져 있는지, 뭐가 잔뜩 들어가 있는지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지만 마음이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불순종으로 빼앗겨버렸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이 삶이 제발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기쁨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 나도 그걸 두려워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나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도 늘 두려워해요. 영성일기 쓰면서요, 나는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영성일기를 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공유합니까? 저들 내 마음 보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까지 만약에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의 비밀들은 오늘까지로 싹 정리하시고, 여기에서 정리 다 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그런 비밀들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예전에 있던 비밀들은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누기 힘드니까.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내 속에 있는 비밀이든지,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든지, 육신적인 어려움이든지 고민이든지 영성일기에 기록된 것은 함께 나눠보자고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영성일기는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너는 어떤 영성일기를 썼니? 카톡에 나눠줬고요. 가능하면 우리 샬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맨 끝에 영성일기 나눔이 있는데, 거기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능하면 거기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거기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눌게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영성일기는 나누어야 합니다. 영성일기는 나누자. 시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성일기는 꼭 나눕시다. (1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3장 1절 찬양팀 나오시고요. 봅시다. 큰 소리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는,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 말씀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성일기예요. 변화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끄집어 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네.